이번 주에 수고하셨던 우리 조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쪽 줄에 어디 보자. 우리 손주가 왔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응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대학생 1학년. 반갑습니다. 가서 이름이 현지.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산에서 브라이언 보일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군산 교회 출사 가고 계시고 미군 부대 은퇴하신 다음에 미군 공군 매니저로 은퇴하셨고 지금 군산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디 안 보여서 오케이. 예, 일어나 보세요. 김정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창심, 박명순님, 박미란님, 박미란님, 명수님 잠깐 일어나셔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효숙님, 운동락 심재교님, 이번 주에 입원하신 환우들이십니다. 이쪽 줄에 다 낯익은 얼굴들이고 저쪽 줄도 낯익은 얼굴들이시고 전체 일어섰 최소 5m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리에서 5m 이상을 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5m 이상, 남자들 5m 이상 돌아다니면서 (5m) 자,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박수 3번 시작. 4명씩 짝을 짓겠습니다. 4명. 그 자리에서 그대로 4명. 4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세요. 4명이 손을 잡고 빙 둘러서서 자, 4명씩. 자, 잡았죠? 자, 없는 사람들은 끼어 들어가세요. 5명 해도 됩니다. 자, 손을 꼭 잡고 자기 이름과 나이를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키 큰 사람부터 이야기하면 됩니다. 시작. 자기 이름과 자기 나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별명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별명.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동물. 동물 이야기해요. 동물. 자, 박수 3번 시작. 자, 빠이빠이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인사. 다른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이제 전혀 다른 사람과 3사람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사람. 전혀 다른 사람 3사람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자리에 손 잡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헌금 소개가 있을 텐데 오늘 시무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자, 이것으로 1시간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엄청 어려운 거 3가지를 낼 텐데
문제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선물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1번. 백인 여자하고 흑인 남자가 아주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가가 태어났는데 이 아가의 치아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자, 흰색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검정색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아이는 치아가 없습니다. 아이는 치아가 없죠. 오케이. AI에게 물어봤더니 흰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 아가는 치아가 없다 그랬더니 아, 당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올챙이가 알을 낳으면 따뜻한 물에서 낳을까요? 찬물에서 낳을까요? 올챙이는 알을 안 난다. 안 난다. 이제 마지막 28일이 들어가 있는 달은 2월달 아니고요? 12개월, 12개월 다 들어있어요. 예. 누가 정답을 맞췄는지 파악이 안 되므로 선물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7월달 우리가 암송 성경절이 26장이에요. 시편 26장 우리가 암송하는 거 아시죠? 곳곳에 보면 올해 매월 암송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붙여놨는데 혹시 운동하실 때 심심하면 이제 7월 달에는 이것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7월 달 26편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 내용이 좀 끔찍하지 않아요? 예, 겉으로는 우리한테 와서 친한 척하고 다정한 척하고 막 인사를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우리한테 뭐 한다고요? 저주한답니다. 아, 야,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그죠? 저 앞에 거는 못 외워도 요 5절부터 있는 건 외우고 싶죠? 5절이라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락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가볍다고요? 입김 한번 불어보시죠. 이것보다 가벼운 게 뭐라고요? 나. 뭘 믿어요, 믿기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직스러운가? 엄청 가볍대잖아요. 그죠? 엄청 가벼운 우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미선님께서 더운 날씨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많은 말씀들을 담아서 업무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 그다음에 우리 하혜정님, 제 경험으로요, 그거 가벼운 질병 아니거든요. 가셨다가 환영해주고 나서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시 오세요. 어디 가셨어요, 하혜정님? 다시 오세요, 그냥. 신랑한테 자유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헌물을 구별해 주셔서 이 헌물을 위한 그리고 손님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어그러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일으킴 받고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바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 함께 입원하고 또 집과 큰 병원을 찾아 가서 치료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치료의 손길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환우들이 이곳에서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시간들 잘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님으로 오신 여러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헌물을 구별하며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헌물을 구별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쉬실 분은 쉬시고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글 쓰는 방식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 대개 한 7가지 형태가 됩니다. 두갈식에서부터 비유식까지 돼요. 그러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저 두갈식에 맞는 정답은 몇 번일까요? A부터 G까지. 두갈식에 맞는 글은 몇 번? G 이렇게 되겠어요. 결론을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유를 풀어가는 형식이 두갈식이에요. 그 다음에 미괄식은 F. F. 이제 눈치챘어요, 이제. 서론 맥락 제시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립니다. 수미 쌍괄식은 2번. 시작과 끝에 결론이 놓여져 있습니다. 반전식은 호기심 반대 자극해주고 본론에서 설명하는 형식이고, 질문식은 질문을 던져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화식은 짧은 이야기들 집어넣는 것이고, 비유식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글을 쓰는 이제 유형들이에요. 유형들.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두갈식 시작. 오늘 나는 다 같이 시작. 오늘 나는 처음으로 마라톤 완주했어. 3개월 동안의 훈련이 결실을 맺었거든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이야기해 주는 게 두갈식. 미갈식은 3개월 동안 훈련했어. 그리고 오늘 마침내 완주했어. 이게 미괄식 얘기고. 수미상괄식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수미상괄식. 오늘 나 마라톤 완주했어. 결론 내리고 3개월 동안 훈련했거든. 그래서 처음으로 성공했어. 앞과 뒤에 결론을 내리는 거. 반전식은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했어. 오늘 마라톤 경기에서 근육이 풀려서 망했어. 이렇게 완전 반전입니다. 반전. 그런 거. 질문식. 마라톤을 완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오늘 나는 처음으로 완주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질문식이 있어요. 일화식. 친구는 늘 마라톤의 즐거움을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 마라톤의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라톤에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비유식은 마라톤은 인생과 같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취가 따른다. 오늘 나는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비유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글 쓰는 방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시간, 오전, 오후,
밤낮, 오늘 내일, 금주, 또 뭐 태아기, 신생아기, 청소년기, 노년기, 이 모든 것. 그다음 밑에 출생, 입학, 취업, 결혼, 재취업,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항상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시작점.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그러면 이 입원을 위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중요하겠죠.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제 사복음서라고 있어요. 사복음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의 시작 부분도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요셉하고 요셉이 이 여자가 나하고 약혼밖에 안 했는데 임신을 했네. 나 이 여자를 그냥 집으로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 그 여자는 성령에 의하여 임신됐으니 버리지 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태어날 여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내를 데려오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먼저 언급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요. 침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침례받은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님이 병들었던 것을 어떻게 고쳤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새벽까지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은 시작이에요. 이렇게 도입 부분이 처음부터 충격적으로 나오는 게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해요. 예수님의 출생 기록물을 글로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촌 형제의 아버지죠.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가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라는 갓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임신해서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6개월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등등 이런 거 침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그 광야로 갔던 요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2번을 고백해요. 예수님을 보고 2번 고백.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2번 고백을 해요. 근데 2번 고백할 때의 2번째 고백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요. 스승을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 하나가 안드레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추측하기를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부름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기록할 때에도 복음서의 특징에 따라 도입 부분이 달라요. 강조 부분이 다르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침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예요. 제자를 누구누구 순서대로 부릅니까? 여기 써져 있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 중에 2그룹으로 나누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하고 요한도 형제예요. 근데 이 2 형제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힌트에 의하면 안드레하고 또 한 사람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한번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을 했더니 이 고백을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 2명이 누구와의 제자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 2명이. 그리고 이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부터는 상상. 집에 갔겠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하고 야고보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너 저기 야고보 알지? 저 야고보 옆에 배 타고 있는 저 야고보하고 내가 어제부터 예수님 제자 되기로 결심했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아주 신기한 분이셔. 침례 요한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셨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래. 이런 이야기를 쭉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일찍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겁니다. 이 2 형제들이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그 어항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거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 형제가 예스 하고 따랐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옆배에 가가지고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예스 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쫙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 안에 들어갈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당 안에는 못 들어가요. 통제당해요. 통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헤롯 성전은 아주 잘 지어진 성전이어서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안식일에 거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아픈 사람들도 못 들어가요. 그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저 미문, 성전 미문, 저 뒷문 쪽,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위에서 어떻게 들어갈까? 이제 요렇게 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안에 들어가기가 쉽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막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그 가르치면 놀라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짠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귀신에게로 쏠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사라지겠죠. 그런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오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저녁에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행사가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는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번 침례 요한 등장, 2번 예수님 침례, 3번 광야에서 40일 천사의 수종 드는 거, 4번 요한이 투옥되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5번, 6번, 7번, 8번 이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사건. 아이고 이게 왜 넘어가 이거? 잘못 잠깐만요. 그걸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명령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 하는 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려워요. 새 출발은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새 출발은 절대 쉬운 게 없어요. 다 서툴러요.
그런데 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건에 이 제자들의 부르심이 연결돼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어제 2명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이 서로 밤새 또 일터에서 계속하여 우리가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많이 의논하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막 명령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스 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회인 것도 모르고 지나가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우리 각자에게 기회일 수 있는데 준비된 사람은 오늘 같은 이 날의 기회를 붙잡지만 이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스 하고 기회로 붙잡았어요. 이거 참 멋진 일이죠. 예, 멋진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건, 잊지 못할 안식일의 충격 사건이에요.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정말 잘 은혜롭게 잘 가르쳤나 봐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의 첫 등장을 환영할 리가 없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엉망진창이 되고 막 그 집중력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음모론자는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걷다 몰아 넣었다. 그렇게 음모론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아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그 사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 한 귀신, 힘센 귀신 들린 자를 포악하게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이 교수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그 가르침을 못하게 방해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당신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꾸중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해집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점심 식사하러 집에 오셔야 되잖아요.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안식일 오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금 앓고 있죠?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쳐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해가 질 쯤 되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끝난다는 걸 유대인들은 아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니만은 다 집안에 아픈 사람들 한 명씩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데려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자, 예수님 사역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 예수님이 이 다른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병자를 고치는데 그 중에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서 나병 환자를 고쳐요. 근데 나병 환자 고칠 때 예수님의 경고가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당신이 나았다는 걸 말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해놓고 일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님이 고쳐줬네 하고 소문내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병 났을 때에 탈무드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병 나음을 받은 치유가 된 다음에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유대 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던 병 고치는 방법들에 관한 기록물들이 있었대요. 그 기록물을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기록이 있대요.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그 병 고치는 기록물들을 다 없애버렸을까? 첫 번째 이유가 각종 우상 숭배에 근거한 치유법들을 다 불태워서 없앴다는 거예요. 병 고칠 때의 근본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3일 만에 완전히 병 고침에 대한 확신을 받았던 히스기야 본인의 경험처럼 내가 아플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 있었던 기록물들은 당신이 정신병에 걸리면 9천만 원짜리를 해야 되고 무당 데려다가 폴딱폴딱 뛰는 일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이상한 것들 독사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먹어야 되고 바퀴벌레 잡아서 빵아 쪄갖고 그걸 건조시켜서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있는 걸 다 불태워서 없앴다 이제 그런 추측 기사들을 써넣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모든 병이 나으면 누가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검증하죠?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이 사람이 병이 나아도 병 나았다는 거 좋아할 사람은 병 나았다는 것을 확증할 사람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병이 나았다라고 확인증을 찍어줘야 소견서를 써줘야 이 사람이 병 나은 거예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아직도 문둥병자야, 아직도 전염병자야 라고 선언해버리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병자예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사장들을 되게 파워 있게 만드는 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쳤던 거예요. 제사장 입장에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딱 갔더니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무개 병 나았음, 과정, 예수한테 기도받고. 뭐야? 두 번째, 아무개가 문둥병 나았음, 몇 월 며칠, 사유, 예수한테 안수받음. 뭐지? 소똥이가 와서 귀신 쫓음 나았음, 과정, 예수. 이게 뭐지? 예수 제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오는 모든 환자들이 다 누구 때문에 병 나왔다고 막 기록물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비상이 걸릴만 하겠죠. 그리고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검증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겠죠. 이 예수를 제사장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염려가 있겠죠. 이 사회적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버티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시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이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나의 병 낫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된다. 예수님처럼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노력이 필요하죠. 빨리 좀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매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게을리할 때에 안전하지 못하다. 수고함이 없이는 세속적인 재물들을 얻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들 자신의 열렬한 노력 없이 어떻게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열렬한 노력을 하라는 거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고통 중에서 주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탄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시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부모는 배고픈 자녀를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간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자비로서 당신의 사랑을 표시해 오셨는가. 그러니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뉴스타트를 생활 습관화 시키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도전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끝.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비밀의 모습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도 우리의 생애에서 실천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